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 31절에서 우리에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관심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나의 서열이 세 번째에 위치하는 그런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제 34절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오늘 주시는 이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시련을 우리가 이기고 믿음으로 시련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상 주셔서 그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결국 우리가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특성은요, 고개는 끄덕이긴 해요. 그런데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 동정녀 탄생 못 믿고, 부활 못 믿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 못 믿고, 거듭남 못 믿고, 아무것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당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아멘하고 그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심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즐거움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함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문은 우리가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서의 그 주된 청중은 누구냐면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형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소위 교회의 성도들이기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헛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31절로 34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 대해서 상관없고 형제에 대해서 상관없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 그래서 자기만 무엇을 먹을까? 자기만 무엇을 마실까? 자기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고난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잘못된 순위가, 우선순위가 고난을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가 바로 하나님, 둘째가 이웃, 셋째가 나, 이런 순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나 중심적인 삶으로 뒤집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시고,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믿음의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제1순위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교회도 빠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빠져요. 우선순위를 자기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근본이시다,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그 고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비가시적인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소중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근본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문제의 해결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빠지면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수영을 할 줄도 모르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의 균형을 잃다 보면 계속 무거운 무게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구조대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먼저 멀리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기절시켜요. 그래야 구조하기가 훨씬 수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되어짐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결자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은 헛된 수고가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 헛된 수고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푹 잠을 잘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살고 또 내일에는 내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오늘 불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오늘 그가 살아야 되는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오늘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일의 일들은 또 내일 하나님께 맡기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또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시련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